자리에 나오신 분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우리가 봐야 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힘을 다하여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신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고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영으로 임하사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제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소망을, 감사를, 믿음을 그 마음에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3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랭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부르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하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병익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다가 12월 첫째 주일 날 흩어졌던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들이 잊어버린 채 도리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행위와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순종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풍속을, 허망한 풍속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의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내각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기독교관과 바른 국가관을 가진 이 당선자를 통하여 동성결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행동하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과 정성을 다하는 찬양대와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몇 번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구원의 책, 단지 윤리, 어떤 도덕을 말함이 아니라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죄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뿐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죄를 사하셔 주시고, 또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그 여인의 그 아픈 쓰라리 마음을 또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저녁 들판에서 배고파하는 군중들의 그 배고픔을 주님이 또 채워주셔요. 또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어떤 영적인 것만 아니라 전인적, 그래서 기독교를 전인적 구원 종교다. 그리고 전인적, 영과 혼과 육과 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인인 인간 모두에게는 구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죄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가 지가 높든 낮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모든 인간은 성경에 말하는 구원을 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우리는 지난번 설교에서 선민 이스라엘이 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는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한번 길을 잘못 들었으면요, 빨리 달릴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빨리 달릴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헛된 것에 마음을, 인생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헛된 길은요, 갈수록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는 잘못된 구원의 길은요,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은 바르지 않는 잘못된 열정적인 사랑은 자신도 상대방도 해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바른 사랑, 바른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짓 종교 사상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신은 무려 7천입니다. 7천 개가 신이야. 인도 힌두교는요, 무려 신의 종류가 3억 개입니다. 3억 개. 신의 종류가 그렇게 많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무속종교는요, 신이 많잖아요. 뭐 고무신, 고무신은 신이 아니에요.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그죠? 고목나무도 신이고, 온통 신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신이야. 만유제실론, 모든 게 신입니다. 신. 여러분, 기억할 것은 평생을 새벽마다 정한 손을 떠놓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고행하고 수행하고 선행을 베풀고 공적을 쌓고 수십 년 면벽 수행을 해도 수많은 신을 섬겨도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입니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바른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세월 내가 수행하고 고행해도 그것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다, 하나.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씀은요, 사실이든지 거짓말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사실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자시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행이 아닙니다. 수행이 아닙니다. 면벽 수행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구원과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점점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주장하니까 점점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애쓰거나 어떤 공적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공로를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찢겨 죽으신 그 공로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선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열심,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점점 구원에서 멀어졌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그 마음에 자기 동족을 향한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 동족이 구원에서 멀어지니까 너무 괴로워요. 아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는데 왜 우리 동족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옥수로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 놓으면 빗물이 전혀 담기지 않듯이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메시아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닫아서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변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했다. 변명합니다. 변명.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의 주님이 친히 오셔서 자신의 구원자임을 계속 말씀했는데 이들은 우리는 못 들었다, 알지 못했다. 변명하는 거예요. 이 변명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 또 신약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고난받는 메시아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18절. 그러나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듣지 못했다. 그렇지 아니하다. 바울이,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애타게 소원하셨고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도록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듣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변명이에요. 핑계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하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 땅에 그들 곁에서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미친 사람, 주님을 배척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세리, 장녀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메시아임을 알아듣고 그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의 강팍함, 완악함 때문에 주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의 완악함, 교만함, 강팍함,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강팍함 때문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원자 폭탄이 투하되기 직전에 미국이 여러 차례 경고했답니다. 대피하라고 항복을 권고했는데 일본 수뇌부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요 엄청난 비극을 맞이했다고 하는 겁니다. 3초 만에 30만 명이 죽어요. 30만 명이.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기독교 방송,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해요. 계속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10년 했다면 주일만 예배를 드려도 10년 동안에 말씀을 몇 번 듣습니까? 10년에 몇 번이죠? 네? 500번, 520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20년 하면 몇 번 듣습니까?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예배 듣고, 오후 예배 듣고, 수예배 듣고, 금요기대 듣고, 새벽마다 듣는데 그렇게 수만 번 들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강팍함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완악함이요, 강팍함. 요즘에는요, 얼마나 유튜브에 정말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찬선 목사님의 설교, 또 유기성 목사님 설교 많이 들어요. 하나 고민하면요, 그 설교 잘하는 분의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 조심하십시오. 귀만 커져, 머리만 커져. 중요한 설교는 정보하는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들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마음은 이만히 들어도, 머리가 커져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여전히 그 모양이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면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게 중요하지,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삶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도 자기의 고집으로 살아가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악한 습관에 매여 있고 여전히 마음에 음란과 탐욕과 시기와 온갖 불의함이 가득하다면요, 그 들은 말씀이 무슨 소용이냐? 들은 말씀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지 않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완악함.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했습니다. 우리 건강한 성도에게 필요한 것에 가지가 있다. 눈물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갈급함, 사모함. 세 번째가 감사함이 건강한 성도의 표지다 그랬습니다. 갈급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다가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메말랐어요. 너무 건조해요. 사모함도 없어요. 갈급함도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드라마 시간은요, 얼마나 그냥 밖에 나갔다가 드라마 시간 되면 쫓아와가지고 드라마를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이 없어요. 건조해요. 기대감도 없어요. 기대감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런 마음이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아니라 들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런 결단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시키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했던 그 심선미 성도 있죠. 오랜 세월 무속인이었던, 그죠? 20년간 무속인, 부산 내에서도 꽤 알아주는 유명한 무속인이었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허무해, 불안해, 늘 마음이 편치 않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 채널을 틀다가 CTS인가요? 기독교 방송 틀다가 한 목사님의 방송을 들어요. 콜린갓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져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로 예수를 소개받고 전화로 주님을 영접해요. 전화로, 무속인이.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 무속을 접고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그렇게 삽니다.
기독교 유튜브 방송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 그 귀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랜 세월 듣고도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자기는 그 한 말씀 듣고도 변했는데 수십 년간 예수 믿고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분의 도전에 대해서 괜찮아요? 10년, 20년, 수십 년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삶은요 여전히 똑같아. 강팍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변하지 않아요. 생각도 안 변하고 마음도 안 변해요.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강팍한 마음의 문제. 딱딱해요. 굳은 살처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제자리에 걸음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마치 길가파처럼 말씀을 들어도 마귀에게 빼앗기고, 돌짝밭처럼 시련과 고난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시밭처럼 세상 염려와 재물 때문에 맺지 못하는 그 마음, 이것이 문제지.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으로, 착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함의 문제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왜 그들이 버림받았는가? 마음이 강팍해요. 교만해. 완악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앞에 결단하니까 말씀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버림받았는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강팍함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변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불타는 마음으로 끊임없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종일 팔을 벌렸다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팔을 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못 들었답니다.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귀를 막은 거예요. 마음을 닫은 거예요. 하루 종일 내 발을 벌렸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악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라고 계속 말씀해. 계속.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죄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을 새기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삶이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오래 믿어도 안 변해. 오히려 마음이 딱딱해져. 굳은 살처럼, 바리새인처럼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돌이켜라, 생각을 바꿔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한 마음으로, 강팍함으로 듣지 말고 겸손하게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으로 옥토의 말씀을 바꿔 그 말씀에 결단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삶이 변하고 그 말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지역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없어요. 그들은요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불러주는 그 성경을 노트에 적어서, 노트가 성경이에요. 노트가 그 노트를 가지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불을 켜고 그 말씀을 읽는답니다. 소리 내지 못하고 숨죽여 기도하고
찬송 부리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영상 영상 준비됐나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 그 영상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렇게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우리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잠깐 보겠습니다. 북한 성도들의 그 신앙 환경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어느 통계 보니까 우리 한국인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평균 3시간 반이더라고. 3시간 반. 젊은 사람들은 4시간은 4시간. 여러분 유튜브 방송이 물론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도 줄 수 있지만요, 그 유튜브가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1440분 24시간, 유튜브는 4시간 3시간 반. 말씀은 있습니까?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못 들었다? 알지 못한다? 변명,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 성도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들이요 마음껏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지만 이불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는요 너무 좋은데도 변명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 마음이 강팍해 교만해요.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는가? 잘못된 지식,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잘못된 구원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변명이요,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변명, 핑계, 강팍함, 교만함, 완악함이 그리스도를 배척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홍수야, 홍수. 원하면 얼마든지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아마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 몇 권 있을 겁니다. 성경책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안 열려요. 관심이 딴 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몰라요. 소중함을. 그래서 삶이 안 변합니다. 오래 믿어도 안 변해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요. 딱딱합니다. 굳은 쌀처럼. 늘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욕심에 가득하고.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악함이 구원에서 멀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교만함, 강팍함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었구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완악한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하고, 강팍함을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의 마음을 여는 우리 부영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유튜브가 아니에요.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삶을 돌아보고 결단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 부영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할꼬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떨고 결단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순종도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따라 산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이사야 55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두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추수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살리라.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고 말씀 앞에 결단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어도 완악함, 강팍함, 딱딱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두려워 떠는 이 결단을 통해서 이 말씀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입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특별한 은총을 많이 받은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유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완악함, 강팍함, 교만함이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딱딱해요. 굳어 있습니다. 완악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요.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지 못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마음가짐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옥토의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변명,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